영적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거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로 받으시게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예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물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죽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걸 태워드렸습니다. 예배와 삶이 구별됐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휘장에 치어져 있어가지고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예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 없는 예물을 드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양을 드릴 때도 양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흠이 있는 거 없는가? 흠이 없는 것만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시간도 장소도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단번에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번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물,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 되어짐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양 잡는 예배가 아니라 장소만 구별된 예배가 아니라 시간만 구별된 예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표현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리라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게 뭐야? 진리로 드린다는 게 뭐야? 라고 말하는데 이 모습을 조금 풀어 헤쳐서 이야기하면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너희를 안 드리고 양을 잡아다가 재물을 가져다가 번제로
뭐 화목제로, 속전제로, 속죄제로, 또 곡식을 가지고는 소제로 드렸다. 예물로 드렸는데 이제는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양을 잡으면 양을 태워서 그냥 그거를 끝났습니다. 태운 양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났습니다. 양을 죽임으로 끝났습니다. 태움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너희가 산 제물이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을 구별한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레위인이 지나갔다. 제사장이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말과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는 말을 그냥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제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제사장의 모습 속에 레위 사람의 모습 속에 지나가는 사람 모습 속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 예배의 중요성을 어떻게 말하냐? 예배가 뭐냐? 너희가 드릴 예배가 뭐냐? 라고 말할 때, 저는 예배 드렸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 하나님이 내가 그 예배 안 받았어.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내가 예배하는 모습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배하는 것은 내가 살고, 나 때문에 이웃이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지역과 민족이 살아야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나는 예배 드렸는데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내가 그 예배 안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게 같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아무도 예배를 보지 않지만 성경은 그 모습이 예배드리는 삶이다. 그 모습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살아날 수 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때, 내가 받은 힘이 내가 거한 가정에 갔을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상처를 치유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오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도와줄 수 없으니 우리가 가서 그를 도웁시다 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예배 드리는 삶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들을 도왔다면 예배 드리는 삶이 예배로 사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극박한 상황일 때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예배 오기 전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간 다음에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면 예배 드리는 삶과 예배로 사는 삶이 연결되었음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뭐 그렇지 않지만 보통 예배를 드리고 왔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일수록. 이유가 뭐냐? 주차 때문에. 막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주차 공간에서 주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누군지도 모르니까 막 삿대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다 주차하면 되냐 안 되냐? 예배를 잘 드리고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주차 문제 때문에 받은 바를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별거 아닌 문제에 넘어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예배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사장의 문제가 레위 사람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제물만 교회에 드리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양을 잡는 예배가 아니라 흠없는 양이 없나 찾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 드려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모습 속에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생명을 살림으로 이웃을 도움으로 드려진 예배가 예배로 사는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피가 섞였다 이래가지고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에서 갈릴리 도로 옮길 때도 좀 멀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굉장히 물을 길러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운데. 근데 유대인이 예수님이 내게 물 좀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굉장히 기분 안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안 봐도 비디오인 건 얼굴색이 변해서 목소리 톤도 사근사근하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굉장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화가 난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그의 물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사람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이 누군 줄 깨닫고 그분 안에 물을 구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돼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린 예배를 요구할 때 굉장히 짜증 섞인 목소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돌아와? 왜 맨날 나는 예배만 드려야 돼? 누구는 일요일날 늦게까지 자고 늦게까지 TV 보고 그렇게 놀고 있는데 왜 나는 일찍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거, 내게 물 좀 달라, 이 요구는 빼앗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잠을 못 자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고, 영혼의 갈증 나지 않은 물을 주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조금 더 잔다고 평안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잘 먹는다고 마음이 완전히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잘 많이 누려도 공허해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갈증나지 않는, 공급해주는 은혜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왜 이 시간 잠도 못 자고, 누구는 게임도 하는데, 누구는 뭐도 하는데, 누구는 실컷 못,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요구 속에, 영적으로 드린 예배 속에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모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금을 내게 달라고 하니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아픈 요구가 남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사실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네 엄마 모시고 와, 이겁니다. 아빠 모시고 와, 부모님 모시고 와. 굉장히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신데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고 요구하면 상처가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이 남편도 한 명의 남편이 아닌 여러 명의 남편이잖아요. 그것도 지금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굉장히 다른 말을 하면 꾸밀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이거 잘하고요, 이건 이렇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남편입니다. 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망신을 주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괴롭히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몰라서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정한 만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듯해 보여도 마음에 있는 걸 토해내지 않고는, 더럽고 추한 걸 토해내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토해내라, 가져와라, 내려놓아라, 온전히 회개해라, 죄를 끊지 않고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이웃도 속일 수 있고, 남편도 속일 수 있고, 아내도 속일 수 있고, 자녀도 속일 수 있습니다. 다 봤을 때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어떻게 저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 저렇게 예배해야 돼 라고 모든 사람이 칭송한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네 남편 데리고 와야 돼. 네가 끊어내지 못할 죄악 내려놓아야 돼. 죄를 끊지 않고는, 토해내지 않고는 그건 예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내어놓고 정리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감추고 싶은 남편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죄악이 있습니다. 남들에겐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거 내려놓아야 돼. 그 죄 끊어야 돼. 단절해야 돼. 정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야. 혹 이 못 속에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될 남편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끊어내야 될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해 주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므로 남편을 내어놓고 죄악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화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겉으로 아무 말 못하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힘 없는 사람이 잘못이 없어도 잘못됐다가 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살기 위해서. 누가 봐도 잘못 안 했는데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잘못됐다라고 화목을 청합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은 화목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해놓고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상관없이, 갑이든지 을이든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화목하지 못한 게 생각나거든 가서 화목하고 와라, 용서하고 와라, 용서받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 속에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인데, 부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장이 사원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사장인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속에는 화목한 모습이 필요하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혹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다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또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 생각나거든, 그냥 한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므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산 제물이므로, 우리가 산 제물이므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삶과 예배로 사는 삶이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삶 속에서 화목을 경험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화가 복된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찾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진정한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이웃의 아픔, 매여있는 줄을 풀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그냥 내가 며칠 금식했습니다, 이걸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며칠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했습니다, 100일 금식했습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고 이 금식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 매여 있는, 죄악에 매여 있거나 어려움에 매여 있거나 사단에 매여 있는 줄을 풀어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인 예배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예배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그가 죄에서, 사단에게서, 흉악에게서 풀어질 수 있어야 그 모습이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 우리가 있는 사업장이, 학교가, 그 안에 예배 드린 내가 감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고 죄악된 어둠이 물러가고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참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정에 갔더니 예배로 사는 삶으로 연결돼 가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 흉악과 죄악이 끊어지는 모습,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모습, 화목이 선포되어지고 치유가 선포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 여호와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예배를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흉악의, 죄악의,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모습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호암동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세워진 것 때문에 이 지역에 범죄가 줄어들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지나가던 사람들이 울상을 짓고 막 화가 나서 지나가다가도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작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습 속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의 모든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진리 안에 참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곳에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지역을 지나가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실 여기는 담배꽁초도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도 여기 근방에 여기 술집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고
혹 술을 먹고 왔다가도 이 영향력이라는 게 이 그리스도 예수 영향력이 교회 영향력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평안한 마음을 주고 혹 담배꽁초를 버리다가도 버린 사람도 이곳에 이 버린 못 속에서 그리스도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딱 본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씨앗이 심겨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귀하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깡패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었던 모습이 선교사가 준 전도지를 코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코를 풀었는데 난 그런 거 안 믿는다, 서양 귀신 안 믿는다 라고 생각해서 코를 풀었는데 코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가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됐고 변화되게 되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는 지금 금방 모습이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성경책을 줬더니 이 성경책을 집에 던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복음이 안 선포되는구나. 굉장히 실망하고 그 다음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나 봤더니 진짜 실화로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책이 자기 머리에 와서 탕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삶이 변화되게 되었고 그 모습 속에 전도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보여지는 모습은 성경책을 안 받아들여서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성경책을 버렸지만 그 버려진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리는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를 끊고 토해내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여호와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지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